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9월 18일 9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객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헐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기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네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길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카라비리 콜레라 아바렌데 코레리 이리카비 할라비레 카란두르빌레 아반다라빌레 카라비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르크렌달라라 하바카레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의 허물들을 정결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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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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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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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은혜의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능력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끌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종교형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에만 반응할 수 있는 영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광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우리들과 같은 이 피조물의 상태로 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죄악의 짐들을 벗겨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0의 1을 구분하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듭난 주의 영광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더 깊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말 안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요,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과 부으심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오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자들은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많이 얻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을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 구원을, 예수님 뭘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의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이리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구원과 영생이란 것은 어디에 직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오해하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이 구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요,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로 이 얘기들이 연결되는 게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로 계속 연결되어 가죠.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오늘 이 물음의 주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보통 종교적인 관점으로 어떤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뭐 똑똑하게 해야 되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하는 이런 선한 행실에다가 목표를 맞춰야 되느냐?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늘귀 안에 이 말장난하면 안 되죠. 바늘귀에 낙타를 넣을 수도 없죠. 예수님은 말장난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이 그 바늘귀 같은 그런 낙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낙타의 그 문이, 낙타만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들어가는 문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들어갈 있는 그런 그 문입니다. 그걸 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니.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에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의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은 사람으로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방편이 뭐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감지해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리 있게 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요, 기독교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고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계명을 지키고 뭐를 하고 뭐 열심히 선한 행실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온갖 행위들을 다 합니다. 누구는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믿고 의심 안 하면 구원 받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믿음의 확신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누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저 구원을 얻습니까의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나 예수를 따라야 되고 나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나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속안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누가 입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요, 나로서는 어떤 구원과 의의 수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만이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 얻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딱 이 두 가지가 말하면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이 복음, 그리고 먼저 앞선 것이 예수님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가치를 더 앞세운 자라는 뜻입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물음의 답이 뭐냐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너희가 나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첫째 조건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나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한 자는 반드시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걸으셨습니까? 그러면 100%, 1000%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것도, 어떤 사족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여기에 조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모든 생명체, 인간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일반 생명체와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삼나이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첫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첫째 덕목이 뭐냐면 감사예요. 나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를 부르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첫째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케 위함입니다. 세상은 이미 지옥 가기로 판결받아가 있는 그런 존재요, 그런 집단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도 말하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끝나지만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을 쫓아와서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은 육의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이 아무리 많아본들 그것은 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믿음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육적인 동기로 자기가 쫓아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처음부터라는 겁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의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의 거듭남과 영의 만족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씀이 65절에 이래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여 주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불러주셔야 가능하고, 예수님께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육의 동기가 아니라 영의 만족을 향하여 오는 자만이 믿는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 얻는 자와 생명 얻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공격하지요. 왜입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은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던 것도 그럽니다. 눈을 열어 천하 만국을 보여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러한 곳에 동기를 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 스타트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택했고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처음부터 택합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면요, 사람들이 제일 혹할 만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중심은 육에다가 초점이 아니라 네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이것도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 없고, 너희가 육의 동기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동기로 쫓아야 된다. 가룟 유다를 보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는 나 예수를 팔자로 내가 불렀는데 처음부터 그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또 넘어가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바로 마귀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질하는 도적의 이 대상이 뭡니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기가 가진 무기로, 즉 육적인 무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양으로 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케 하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음성으로 말하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창조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도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변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고백과 네가 나 사랑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며 너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은 네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저에게 축복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한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27절에 이래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요. 우리는 그 만족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에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래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걸 알아버린 자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이 본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요, 아버지의 손에서, 즉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신명기 3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할례라는 것은 거듭나게 했다 그 뜻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냈다 그 뜻입니다. 가죽의 껍질을 벗겨냈다. 우리 육신의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죽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본능입니다. 막 살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내 육이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가 뭐냐면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바로 거듭나고 영적인 세례요, 다시 거듭난 겁니다. 이 거듭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것은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동형이죠.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누군가가 물었죠. 예수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가능하고, 이 부르심의 역사는 거듭나야 되는데, 육이 아니요 영으로 거듭난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요,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거듭난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생명과 사망과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구원 얻은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한 것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님만 추구합니다.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두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숙명이요 운명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서, 왜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천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고생을 안 했을 낀데.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상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우리의 날 때부터의 이 죄인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개체로 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보십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났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그를 처음부터 택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육의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 물고기를 더 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계시가 많이 임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막 기도하다가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내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요 손이 올라갑니다. 저절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절구하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뭐 달라고 기도 안 하지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이 언제냐? 내가 언제 거듭나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냐는 거예요. 언제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땅을 향하여 육체의 모든 원함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이 어부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어요. 고기잡이를 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른 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얹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막 끌어올릴 수가 없는 육적인 그런 풍요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던질까요? 이랬을 텐데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딱 역사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잖아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하죠. 분명하죠. 역사는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의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자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이제 먹는 거 그런 거 안 원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 여러분의 정신적인 만족이 다 포함합니다. 요즘은 밥 굶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문화적인 만족, 여러분의 정신적인 만족, 이런 게 쏙지 마세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예수님의 역사에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안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그 사랑 앞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나의 영혼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에 가득한 육적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케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30절에 이래 말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모든 영혼의 내 영혼의 자연적인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요 모든 사람은 제일 먼저 터지는 반응이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탐욕과 탐심, 나를 향한 그 탐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까지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다가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 칼막스 있잖아요. 칼막스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버렸냐면요, 자기 고백을 담아놨어요. 자기가 중학생과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모든 여러분 TV 영화나 TV나 그런 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도 다 해봤고 하나님께 다 빌어봤는데 응답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갖고 내가 삐져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자도 아니요 신학자가 되고 신학교를 다녀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에 입이 이래 티 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 하다가 막 주면 좋다 하고 안 주면 삐져가지고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좋아하고 마음에 이 굴곡이 없어요. 거듭남은요 거듭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은 예수님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에 41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꾸짖고 욕을 하는 존재들이 누가?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요 사랑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얻기까지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공통 코스입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내 죄를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죄의 끔찍함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떤 자는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10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도 감사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얻는지 하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은혜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능력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고 내가 이 땅에서 무를 정복하는 데다 관심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십시오. 43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으로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눈물로서, 그래서 이게 사랑의 조건이 됐다니,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은 죄가 사해진 자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감사 앞에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과 같이 이런 종교인이 되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까도 양파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 은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까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서로 불가분의 이 관계 얻기까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지지 마십시다. 오직 내가 날마다 나의 죄인임을 깨달아 아무한테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1대1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아는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요, 지옥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정말 가기 싫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요,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불에 뒹굴게 하실 겁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과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한순간도 우리 안에서, 죄는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흘리며 감사한 자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겨우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안에 이런 속죄의 감사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식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돼도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주일날 이 예배에 이 은혜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2절에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떤 천국의 비밀과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온갖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는요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손발이 맞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손발이 맞을 때 이게 이 역사를 해주는 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소망은 예수님을 끝없이 원하고 갈구하는 갈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출발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눈물로서 나의 머리털을 밀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부르심의 통로가 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니.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땅은 내가 원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가운데 늘 기뻐지셔서 생명의 풍성함이 더욱 풍성하신 예수님의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오니 예수님의 능력의 팔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일평생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이 마음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구주와 함께 나 줄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니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에바카비 이발라바카비레 에발라빌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러카라비레 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컬레비레 이바카레비레 카반달레 리 예수님 사랑합니다.